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주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뷔페집을 빌려서 예배드렸을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억 안 하시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건 3년 만에 다시 꺼내서 보았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또 그동안 해온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은 설교가 5편의 설교가 중간중간에 놓여 있고 그 설교를 증명하는 사건들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5, 6, 7장 산상수훈, 또 이 산상수훈을 증명해 주는 말씀, 또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나타나는 그 설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 이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해 주는 사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성경 강해처럼 비유의 말씀, 어떤 말씀이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금방 지금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상반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킹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 앞부분에 4가지 밭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들, 이게 농사 지으란 얘기냐, 혹은 별로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11절에 이 답이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제자에게 알리기 원하여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덤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비밀 그러면 왠지 모르지만 알고 싶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하여튼 비밀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리려고 일부러 비유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비밀이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 킹덤의 마인드, 한동안 쭉 살펴보았던 킹덤 멘탈리티가 없는 거예요. 킹덤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비유는 무슨 농사 짓는 비유처럼 그냥 휙 지나가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 쭉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를 이렇게 접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참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꼴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라고 등식을 이렇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교회 일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잘못되어진 이야기 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맡은 자다. 헬라어의 소드라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어머 좋은 얘기네, 어머 좋은 교훈이네 이러고 그냥 씩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마치 밭에 감춰졌던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진주와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하면 표가 나면 안 되니까 아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근처에 땅까지 다 삽니다. 그래도 그 감춰진 보화, 감춰진 진주는 자기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전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파는 당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도 그렇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심겨졌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끝.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지금도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밭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를 굉장히 많은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 밭은 무엇이라고요? 밭은 뭐래요? 또 이거 말씀 듣고 좋은 밭을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을 내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거나 엉뚱하게 제가 옛날에 그랬죠. 그 밭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을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과 같은, 길가밭 같은, 혹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이 킹덤의 비밀들을 쫙 알려주시는데 정말 어떨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조금만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오면 금방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는 이 종교적 열심으로 인한 종교적 권위와 권세, 특권
이런 것이 놓쳐버릴까봐 그것을 막고 잘못됐다고 많은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좀 펼쳐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무슨 관계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기반을 가지면서 이렇게 어떤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1절 하반절과 32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이 말씀도 이해는 다 되는 것 같지만 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와야 될 것인가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답니다. 이게 도대체 말뜻은 알겠지만 천국이 어떻게 겨자씨 하나인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겨자씨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작게 시작한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한하게도 작게 시작합니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의 예화로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와 작다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놓쳐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조직이 아니고 씨라고 하는 작은 생명체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인간과 비슷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인간과 비슷해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기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로봇을 해체하면 이제 점차 머리 부분, 팔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해체가 되어집니다. 또 그 각 부분도 해체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해체하면 이제 하나하나 나사 이렇게 다 해체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 로봇과 비슷한 조직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품들이 연결돼서 만나서 하나의 큰 로봇, 인간과 같은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위라는 부품과 창자라는 부품과 이 팔이라는 부품이 연결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체하면 팔 따로 창자 따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각각 부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 작은 인간. 그럼 그것이 처음에 수정되고 그 다음에 분할하기 시작하면 각각이 나눠지는 걸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씨 하나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것이 부품 하나와 같다라는 뜻보다는 하나의 작은 생명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교회를 봤던 많은
우리의 생각의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이 조직의 부품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방법을 바꾸면, 부품을 바꾸면 이 로봇이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강한 팔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강한 건전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몇만 시간 가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건전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 논리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심장을 강한 사람 걸 띄어다가 약한 사람의 심장에게 탁 해서 교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의 팔을 뚝 띄어다가 힘이 약한 사람의 팔에다가 딱 붙여요. 이러면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 있고 큰 것을 뚝 띄어다가 교회에 딱 붙이면 교회가 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힘 있게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법 지향적인,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갔다가 뚝 띄어다가 우리 교회에 탁 붙이는 거예요. 이 좋은, 저 교회에서는 굉장히 힘센 팔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딱 붙였는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시들시들 이상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놈의 팔 뭐야? 그럼 또 띄었다가 또 다른 팔 갖다가 뚝 띄어 붙이는. 목사님들이 잘못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도 무슨 방법을 하면 어떤 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신앙이 뚝 바뀌어지고 갑자기 팍 건강해지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로봇은 그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보살핌과 돌봄, 아무리 해줘도 별로 눈에 티도 나지 않고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형용사들을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접근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슈퍼스타, 영화, 연극도 있었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 막 위대한 분이고 크신 분이고 자꾸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정말 슈퍼스타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스몰스타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더 작은. 예수님 아예 성경에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1절 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커다란 나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은, 아니 무성한 게 된 것도 아니고 한 가지로 자라요. 굉장히 작고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봉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이제 막 이 봄에 새싹이 딱 뜨면서 연한 순과 같이, 아 이거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지금 나오는 성화는 다 틀렸어요. 다 대부분 미남의 예수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없대요. 오히려 좀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자꾸 넣어서 그리니까 그렇게 자꾸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별로 풍채도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풍채 좋으신 분 괜히 이렇게 힘주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이사야 60장 22절 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이 지금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냐? 많은 자가 많이 이뤘으면 좋겠는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긴다. 어떻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냐? 강국을 이루려면 힘세고 뭔가 많이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비밀도 아니지만 저희 교회 CI입니다. 이걸 보고 CI를 만드는 전문가들은 내가 평생 봐도 이런 CI 처음 봤다. 원래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사진입니다. 제가 봄에 한 4년 전에 찍은 건데요. 봄에 너무 겨울에 막 추운데 빨리 새싹이 나오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직 추운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바닥에서 정말 연한 순 같고 한 새싹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새싹 있죠. 이걸 가지고 제가 말로 가서 CI 만드는 전문가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왔는데 도저히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갖다 주면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그림 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CI 만들면 보통 30에서 50만 원 드는데 제가 나중에 얼마 드릴까 했더니 안 받을게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사진에 있는 연한 순 같고 한 싹 같은 그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하니까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레스토레이션이 회복이라는 것이고 동산, 그리고 가운데 C가 교회라는 것인데 그거 딱 가리고 이렇게 보면요 정말 볼품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펼치려고 일부러 글자를 옆으로 이렇게 놓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희 교회는요 날마다 연한 순과 같이 작게 시작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담아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CI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일단 크게 시작해야 돼요. 교회도 크게 짓고요. 그 목 좋은 곳에 뭐 주차장도 크게 하고요. 뭐 크게 해야 돼요. 제가 속으로 무슨 대형마트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크게 시작되지 않고 작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자꾸 크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세상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차를 사도 좀 크게 사야 되고 뭘 하나 해도 크게 해야 되고 우리 막 이 큰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거를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씨앗을 어떤 걸 심어요? 큰 씨앗. 왜 씨앗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씨앗은 상관없이 조그매요. 여러분 수박 씨앗이라 해서 씨앗이 수박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씨앗은 그냥 각자 자기의 특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씨앗이 크다고 크게 되거나 씨앗이 작다고 작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은 작은, 씨앗의 공통점은 작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생명력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생명력의 근거에서 교회가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천이 안 될까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훈련 10년 받아도 안 바뀌던데요. 방법론적인 훈련을 받아서는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뚝 뛰어서 한 격을 뚝 뛰어서 저쪽에다 교회를 하면 된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력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세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접붙임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이 천국 나라의 그 비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결과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아멘. 제가 풀이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크는지 이 주위에 풀작 이걸 해보면서 알겠어요. 풀은 금방 쑥쑥 자라요.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쑥 자라요. 씨앗을 통해서 심어진 건 너무나도 늦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 풀을 자라는 것을 이 씨앗이 잘 쫓아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가 커서 성장이 되어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어진다. 이제 큰 나무가 되어지니까 새들도 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기독교인의 핵심은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에베소 4장 13절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장성한 데까지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나가는 것, 성장해 나아가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장은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양적이냐 질적이냐 지금도 논란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질적으로 성장할 때 양적인 성장도 옵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을 따라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중에 괜찮은 애가 하나 나올까요? 괜찮은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10명이면 그 중에 한둘은 건지겠지 이러면서 낳습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그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해 나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상반기에 신방을 이렇게 얘기되는 건 쭉 다 교구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못 도신 분들만 몇 분만 더 하면 되는데, 쭉 돌면서 정말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막 기대되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오실 걸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가서 보면 정말 자라있어요. 믿음이 성장되어 있고요, 신앙이 성장되어 있고요. 전에는 가서 제가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는 제가 들을 얘기가 많았어요. 주로 듣다가 시간 나갔어요. 이번에도 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2시간 넘게 본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기엔 전혀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긴 시간 2년 3년을 보면서 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키가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벌써 키가 컸네 라고 아는 것처럼 그 변화가 눈에 확 보이지 않지만 1년 2년 두고 보니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변하는 것, 성장이 되어지는 것, 그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도 정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됐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때 전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막 개척하고 연안순과 같이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예배 드릴 것도 없어서 뷔페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러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회복의 동산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설계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그리고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막 부담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모델로 해서 자기 교회를 하겠다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인터넷에 설교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구나, 역시 착해,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많은 새들이 이제 3년밖에 안 자랐는데도 우리가 나무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심하게 얘기하면 주구장창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고 계속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 거야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뿌리지 않는 어리석은 가운데 가지 말고 뿌리고 또 뿌립시다.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정말 겨자씨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첫 시작이 연한 순과 같이 한 잎사귀와 같이 이렇게 자라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른 곳에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씨앗을 뿌린다고요. 나무를 뚝 잘라서 이쪽 한 가지를 해서 꽉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씨앗을 통해서 퍼져가는 것으로 생명력의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잡았다고요. 이 말의 무서움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나 못해요, 저 누구 좀 같이 좀 해서 우리 함께 해서 가면 어떨까요? 이게 허락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내가 잘 되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그래 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할래요. 이거 허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떨궈서 그곳에 가서 씨앗으로 심겨져서 자라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확 줄었네요.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부터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말씀을 듣다가 시장에서 도저히 밥 먹을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그들은 동네 가서 사와야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건 3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이상의 돈입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한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한 끼 식사의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자의 것,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 예수님께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일을 너의 작은 것으로부터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못 가져갑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작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 작아도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 가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작고 하찮아 보여서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크게 더 불려갖고 할게요, 이러다가 평생 가는 거죠. 그게 늘어나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작은 일에 순종하여서 작은 일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하여 지금 세상을, 그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안 보일 것 같다 할지라도,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게 간다고요. 그럼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곳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라는 전체 이제 7월달 회의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재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배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지난번 컨퍼런스 때도 듣고 가고 또 스쿨을 통해서도 배우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계속 전화 오거나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자꾸 그 다음을 물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만에서 이렇게 갖고 온 자료 중에서 전단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번역하고 그것을 이렇게 앞뒤 한 장으로, 여러분 주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딱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번역하는 데는 많은 시간 들여 제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표를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데는 또 기록을 또 깼습니다. 그건 5시간 넘게 들여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기초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캠퍼스, 각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혹은 대학교,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지는 이런 변화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절차로 갈 것인가 라는 측면을 표로 설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직장에 대해서 다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일단 캠퍼스부터 생각해보고,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의 재단으로부터, 개인 기도의 재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 우리 캠퍼스에 이런 모임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법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생명력에 근거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기도의 재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간다. 제가 이 표를 제일 처음에 설교했던 것과 이게 딱 연결시키면서
제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회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라지 그룹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밑으로는 잘 내려가 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제가 이 기도재단의 이야기를 작년 딱 들었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하게 이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생명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분위기와 좋은 비슷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 된다고요. 우리는 원맨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갖고 있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원맨 비전은 싹 사라지고 이 일을 위해서는 큰 조직이 필요하고 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분이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연락이 와요. 같이 하자고. 최근에 안산에서도 국가 기도 모임을 월요일 날 저녁에 하겠다 그래서 그거 주최하는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같이 합시다. 제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 당신은 그것이 소명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할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서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퍼지고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국가 변혁까지도 가능한 것이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도 긴급하고 중요한 명분으로 국가에 대한 위기와 국가에 대한 이 얘기로 나왔다가 결국 그 사건만 없어지면 스르르 사라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엔 관심이 없고 계속 문제에만 관심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농담 삼아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이 졸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깨우라고. 뭐라 그런다고요? 지가 재워놓고서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 목사님 설교 하도 재미없으니까 졸렸는데 요즘 막 전도를 하라 그러면요, 나도 교회 나오기 지겨운데 이 지겨운 곳에 누구를 데리고 나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기가 싫은데. 왜요? 그 안에 진정한 생명력과 진정한 자기의 변화의 기쁨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가 마지막 날 마지막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 예배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무 변화 없고 아무 긴장감 없고 아무 기대감 없는 그런 곳에 참. 사탄 숭배자들의 예배는요, 변화가 있어요. 뜨고 몸이 뜨고 막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수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다는데 여기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 라고. 어느덧 이제는 성경적인 교단이라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교단을 세우는 성경으로 바뀌어졌어요. 한국교회 교단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다 교단마다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이 교단의 벽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교회의 인간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방법론적으로 막고 있고 생명력이 퍼져가지 못하도록 가고 있어요. 한 집단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부터 철저하게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딸 키울 때
야, 너 말 좀 빨리 해라. 말 좀. 3살 때 막 엉어리하고 막 좀 할 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돼야지 이게. 말 좀 빨리 해라. 말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거기다 무슨 어학 테이프 붙여주고 뭐 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한 개인의 소중함,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남편의 변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아내의 변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잔소리가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잔소리가 남편을 변화시킨다는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잔소리로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건지, 그 믿음만큼이나 주의 말씀의 방법을 쫓아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가 보시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면서 그 방법으로 세상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간증하셨던 그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그 간증을 듣고 우리 모두가 같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목사님. 그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본인이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된 지 제가 보기에도 1년 반도 안 됐어요. 정말 힘든 땅에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아주대병원에서 1년 이상 넘게 있고요. 하루에 열흘 이상 약 먹고 우울증에 정신병에 몸에 그렇게 힘들어왔던 그분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보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어떤 영화보다도 가장 재밌는 것이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걸 듣고 그걸 보는 건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일을 해볼 만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이렇게 개인의 기도 재단으로부터 철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개인의 철저한 작은 씨, 작은 것, 그러나 생명으로부터 시작한 것, 완벽하게 절대 첫 순간부터 되어지지 않습니다. 첫부터 처음에 딱 싹이 날 때부터가 열매가 있는 싹으로 탁 나올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한 순으로 바람 불면 휘청거리고 꺾어질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점차 나무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1단계도 안 되고 2단계로 더 안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온실안과 같이 안전하니까. 여기서 찬양하면 왠지 찬양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혼자는 안 되는. 그럼 이제는 2단계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이제 내가 개인의 되었던 것을 내 삶의 현장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 현장에 이렇게 나랑 같이 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없을 경우에는 그런 동역자를 찾아야죠. 첫 시작할 때부터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또 작은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잘하고 난 다음에 하리라. 다 잘하고 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첫 시작부터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동역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 평안의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찾아다닌 게 아니고요, 우연히, 제가 보기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같이 교제하고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요. 막 제 안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막 요즘 기쁨이 넘칩니다. 막 기쁨이. 뭐가 보이는 건가요? 새들이 깃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고 막 왔다가 가고 날아가고 다시 오고 이런 것만 봐도요, 막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서 좀 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쁨이요. 그럼 그렇게 함께 동역자가 없을 경우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없기 때문에 난 못해 이러지 마시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또 작게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이제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단을 한 사람이 혼자 잘 쓸 수 있도록 집중해줘야 돼요. 이거를 또 너무 급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직 기도의 제단을 쌓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빨리 커갖고 여기를 다 해야 돼 막 부담만 잔뜩 줘요. 부담만 잔뜩 주면 어떻게 돼요? 눌려갖고요, 그냥 눌려서 그냥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짓밟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여유를 갖고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면서 그냥 잘 먹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잘 재밌게 지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전투하듯이 네가 성경을 10장을 알리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절이라도 읽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2절 읽었어. 와, 2배의 성장이네.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요. 여러분 자꾸 10장 얘기하니까 10장에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10장에 눌려서 한 절도 안 읽어요. 제가 막 여러분 하루에 성경 2절 읽읍시다 이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최종 기준을 그 정도는 잡읍시다 이 얘기죠. 10장 난 아예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자기의 이제 그 수준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한 절도 안 읽었다. 그러면 하루에 성경 한 번씩 펴보는 거예요. 한 절 읽었는데 여전히 이해 안 돼. 안 되네. 그 다음에도 또 읽어. 또 안 되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게 뭘로 의해서 되는 이게 생명력에 의해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책 그냥 주일만 가서 먼지 툭툭 털고 주일용이었어요. 주일날용. 교회 들어오기 위한 입장권 비슷하게 성경, 요즘 그것도 안 들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내가 평일날 성경을 펼친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늘릴 수 없잖아요. 자라가요.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갈 때. 이게 자라는 게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정말 스펀지처럼 쫙 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어요. 저의 경험을 보면 어떤 사람이 느릴까요? 어떤 사람이 빠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빨리 찾아서 빨리 합시다 그래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오래 다닌 것만큼 느립니다. 오래 다닌 사람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래 다닌 사람은 별로 잘 컨택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딱 그
생수를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생수네 그러면 갑자기 마가복음 다 읽어온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지금도 얘기 들어본 우리 떡볶이 아줌마요. 그분은 맨날 절에 가서 2시간씩 이게 불경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을 1시간 읽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면서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읽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거예요. 정말 평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상황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새 가족 오면 나에게는 DNA를 안 붙여주세요. 원하시면 붙여드릴게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그곳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함께 이런 마음, 이런 한 마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만나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소그룹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단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처럼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이제는 이렇게 통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첫 창립 예배 드린 첫 순간부터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대부분 들었던 말씀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첫 시작한다라는 것도 하나만으로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로 넘어가고요.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끝나자마자 저 목사님 우리 첫 시작하는데 크게 시작하죠. 이러면서 막 본인의 계획을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이게 이렇게 설교 듣고 한 2시간 후에나 얘기했으면 그래도 상처를 덜 받을 텐데 설교 듣고 30분도 안 지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시네요. 물론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가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5단계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갑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는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그 방법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되어질 때 이거 절대 혼자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 그렇고요. 혼자 탁월한 슈퍼맨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생명력에 의해서 작게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이게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화살표예요. 1단계, 2단계 가서 3단계에서 다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한 사람 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해서 소그룹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영역이 도시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도 뭐가 시작돼야 돼요?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온 가족의 친척까지 다 바뀌기 위해서도 뭐가 시작돼야 돼요?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럼 이 비밀이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대화가 된다는 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알아지고 여러분 이해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놓쳐버렸던 건 좋은 방법을 많이 취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에서 떠나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제가 설교한 이래로 가장 쉽게 설교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시죠? 너무 쉬워서 약간 졸리웠죠? 하나님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신학자나 어떠한 믿음의 대단한 사람만이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이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겨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방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이 일을 비유로, 비밀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딱 들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고 그들을 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의 재단에 중심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운동도 안 뛰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뛰겠다고 42.19개월을 갑자기 뛰면 거의 죽습니다. 처음엔 100m 뛰다가 그 다음 날 좀 150m 뛰다가 그 다음 날 힘들면 좀 쉬었다가 그리고도 그 다음에 다시 또 100m 뛰고 이러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대신 철저하게 씨앗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력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력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생명력의 그 말씀이 담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한국교회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모르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갑작스럽게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와, 영화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긴 그렇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홍보 영상이 있어서 잠깐 봤어요. 근데 딱 오늘 주제와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기에 작고 하찮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될 그 부흥은 놀랍게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나의 변화부터 시작하지, 아니 나도 안 바뀐 복음이라면 어떻게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완벽하게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부터 조금씩 시작할 때, 그럴 때부터 드디어 나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알게 되는 거라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하기 싫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에 가지 마시라고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혼자 안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삶이 1분 1초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생명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최고의 방법론에 교회의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의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진동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럴 때, 진동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알맹이가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서 남아있는 그 끝까지 포기되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속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진동의 시대에 정말 내가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한 것까지도 흔들어요. 그것까지, 저에게는 그게 사역이라고 그랬죠. 제가 10년 동안 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100명이 넘어가고 정말 할만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단체가 될 만했습니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놓느냐 마느냐, 무슨 마스터 플랜이 있어 놓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놓던 단체를 제가 해산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끌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주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사역,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 나에게 바벨탑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그게 내 어깨에 훈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쌓아놓은 그 무엇이 언젠가 자랑이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게 자랑이 되거나, 아니, 많이 읽었으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신학적인 것을 많이 공부했는데, 공부는 많이 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는, 여전히 이 많은 신학적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여러분, 이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쐐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작은 거, 하찮은 거, 나는 이거 내가 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 라고 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나 한 사람의 변화에 주님은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사역을 잘해서 많은 일이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내가 변화되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내 안에 다시 변화되기 시작하는, 많은 일을 했는데 내 안에 나는 다 소진되어져서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았더라. 그럼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자 불렀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건 다 2차적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있고자 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여기까지 이루어 자라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 개인의,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연한 순과 같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CI가 굉장히 성경적이죠. 맞죠? 이제 또 우리가 퍼져갈 때는 강한 자가 아니고요, 연한 순과 같이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연한 순으로 또 나가요. 이 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퍼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의 비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